자, 오늘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잠언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큐티인으로 넘어와서 큐티인 오늘 날짜 이제 내일 거죠. 7월 1일이 이제 잠언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통찰력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자, 이분이 했던 유명한 그의 저서에서, 그의 자서전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고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아니,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 피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분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흘러간대요. 아사 캔들러는요, 화학자 존 스티브 펜버턴으로부터 코카콜라 레시피를 불과 $239에 샀어요. 코카콜라 그 레시피를 $239에 사서 지금의 코카콜라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통찰력일까요? 우연이라고 보기는 이런 요행은 있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뭔가가 통찰력이 있었으니까 $239가 미처 못 돼요. 238.89인가 뭐 그렇게 샀어요. 성경이 인생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사 캔들러입니다. 그는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그는 의지가 약해서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인생이 바로 아사 캔들러의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귀가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자신의 그러니까 본능의 요구를 거부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 저녁 시간은 정말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 있으면은 분명히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딘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으시면 아마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 중에 이 시간에 주무시는 청년들 계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차피 이 저녁에 주무시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으시면 특별히 우선 모든 분들이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꼭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새벽에 청년이 아니라고 아멘은 어차피 새벽에는 못 오시고 수요일도 못 오시잖아요. 주일날 하루 딱 나오는 건데 거기다 얼마나 많이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런데 그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이 충전이 돼야, 인풋이 있어야 나중에 탈진을 안 한다고요. 근데 계속 소모만 하면, 인풋이 없고 계속 소모만 하면 나중에는 탈진합니다.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청년의 시절에 못할 게 뭐 있겠냐고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몇 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이 없고 소모만 됐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혹시 학생들 공부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시간, 새로운 영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사 캔들러는 그날도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캔들러가 집에 와서는 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아내에게 무서워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는 길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미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순간 이 두 부부는 서로를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캔들러는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돼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 속에 있는 원리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 원리를 붙들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원리를 붙들기 시작하더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부터 잠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날은 몰라도 9장까지는 오셔야 돼. 할렐루야. 9장까지는 오셔야 돼. 자, 잠언이라는 말은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진리 또는 뜻깊은 개념을 압축된 언어로 표시한 교훈을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잠언의 성격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어떤 태도, 자세를 말씀해 주는 게 잠언입니다. 자,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잠언은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잠언이라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실천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 듣고 바로 나가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천해야 된다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왜 기록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잠언을 기록한 목적.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면 이 잠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고 슬기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할 때? 그렇죠. 말씀. 잠언을 가까이 할 때. 특별히 전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 그러면 정말 잠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슬기롭게 될까요? 아멘이세요? 이 말은 잠언을 자주 읽고 암송하면 뭐 IQ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잠언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잠언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자, 다시요. 잠언을 가까이 하면은 똑똑해진다. IQ가 좋아진다. 막 머리가 막 팍 열려갖고 뭐 다 막 암기가 되고.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잠언을 가까이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준다는 건 뭐냐면 잠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나의 길이요 말씀은 나의 빛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우리는 등이 된다고 빛이 된다 그러면 막 서치라이트를 생각해. 자, 여기 조명이 있는데 불이 딱 밝혀지면 저기서부터까지 쫙. 우리 왜 후레쉬를 들면 그렇죠. 후레쉬를 딱 비추면은 앞길이 쫙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의 빛은 뭐예요? 서치라이트, 후레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수십 년 전만 해도요, 밤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었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놈들이 주인 아씨를 메시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초롱불을 거치는데 그 어디 비춰요? 얼굴을 비추면서 가요? 어디를 비춰요? 그죠? 발등을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발등을 비추면 어디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주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기가 뭔지, 저기가 뭔지, 뭐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기를 알고 싶으면 말씀을 비추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도 어디만 비추는 빛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만.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서 있는지, 내가 행여나 내 발끝에 돌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선 땅이 위험한 땅은 아닌지,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선 위치, 내가 선 땅, 내 주변에 나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이걸 비춰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선 땅이 어떤 땅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접근해 오는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망할 길로 인도할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저 돈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내가 선 땅을 잘 구분시켜주지 못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뭘 못 봐요?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위태로운 땅인지를 못 봐. 땅인지를 못 봐. 그저 돈만 많고, 그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만 취직하면 그 인생 이제 다 풀릴 줄 알아.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보지 못하냐면 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비춰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빛이 비춰져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분별하고 통찰력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요. 계속 읽으셔야지 돼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저하고 한번 저하고 약속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그저 내 나이 수대로만 성경 읽자고요. 어려워요? 나이 수대로만 읽자고. 얘들은 소망이 있어. 어리면 어릴수록 소망이 있어. 나이 수대로만 성경 읽자고요. 나 100도겠니 200도겠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이 수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예수를 일찍 믿고 일찍 성경에 읽는 게 유익할까요? 늦게 믿고 늦게 성경 읽는 게 유익할까요? 일찍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동안 읽지 못했으면 1년에 2번씩 읽으셔서 빨리 내 나이수 채우시고 우리 한번 속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오른쪽 발가락만, 엄지발가락만 살짝 드세요. 나는 내 나이수대로 읽었다. 어이구 빳빳하게 다 쓰셨어. 나이수대로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몽창 읽고, 옛날에 그랬죠. 오디오 틀어놓고 계속 읽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독과 속독과 정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돼요. 다독도 해야 되고 속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되고, 그걸 번갈아 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잠언을 주셨다. 자, 두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잠언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뭔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젊은 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그래요. 잠언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고 슬기롭게 된대요. 우리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5절.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 슬기롭게 되겠대요. 또 젊은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지식과 근신함을 준대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얘기해요. 절제. 자,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슬기로운 지혜 있는 인생이 되고, 젊은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신중할 줄을 몰라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대단히 귀찮은 일로 치부합니다. 또는 사려 깊은 사람들을 답답한 사람으로, 저 사람 답답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신중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신중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것을, 그거 조금 조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신중해서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신중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다가 잠시 후에 일어날 큰 일을, 이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길고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그것, 닥친 그것에만 급급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던 이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멀리 내다보게 돼. 우리는 너무 멀리 내다보죠. 어디까지 내다봐요? 막 천국에 갈 것까지 내다보고 영원한 것까지 내다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잠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면서 급급히 달려갔던 인생이 멀리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지요. 자,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늘 높은 줄을 몰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하늘 높은 줄을 몰라. 왜? 젊고 뭐든지 하면은 막 다 될 것 같아.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내게 있는 패기와 열정, 젊음, 이런 것 때문에 하늘 높은 줄을 몰라.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뭘 알게 된다? 하늘 높은 줄을 안다는 거. 그 하늘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내가 열정 있게 패기 있게 인생을 꾸려간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갈까요? 아니면 막 안 나갈까요? 막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절제할 줄을 몰라. 왜? 젊기 때문에. 좀 자라 해도 어때요? 앉아. 게임 그만해라 해도 그만해요? 핸드폰 그만 봐라. 그만 봐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그만 봐.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젊은이의 인생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대한 절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절제. 절제해도 이루어진다고요. 절제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루는 길을 절제하면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하면서 달려갈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늘 높은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학식을 더해 주겠대요. 야,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학식도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겠지요. 또 명철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뭘 더해 주시겠다? 모략을 더해 얻을 게.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처세술을 얘기해요. 명철해, 사리 분별이 뛰어나.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처세술까지 있어. 이런 젊은이라면 세상에서도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인생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도 높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잠언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뛰어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 너무 잘 아시는 사진일 거예요. 그 러시모어 산에 있는 네 개의 그 암벽에 세워진 흉상이지요. 한 사람은 제퍼슨, 그다음에 워싱턴, 그다음에 루즈벨트, 링컨, 네 명의 인물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에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네 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통치 제1순위로 삼았어요. 네 명 모두 다. 조지 워싱턴, 그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아브라함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데오도로 루즈벨트는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어때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고라도 읽을 만한 책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유익이 있는 말씀 묵상, 성경 읽기, 하여튼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리가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의 길도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겸손하게 절제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